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린 찬양 고백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무슨 일 당해도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에 드리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그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고백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심령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 함께 7절은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위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수아 지방은 에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욥의 친구 빌닷은 이 욥을 방문했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빌닷의 이름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 불평을 할 때에 이 빌닷은 이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이 빌닷도 욥에게 너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론에 가서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계속할 것이냐.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할 거야 라고 합니다. 빌닷은 지금 이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바람 같다고 합니다. 즉 빌닷은요. 욥의 말이 거센 태풍과 같이 거칠고 이 가치가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고통이 따르는데 이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더더욱 고통이 임했을 것입니다. 빌닷이 욥이 고난당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빌닷은 지금 욥의 마음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더 얹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빌닷은 3절과 4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론하는 것을 볼 때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과 행위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닷은요. 이 욥의 자녀들의 죽음과 환난이 죄값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의 가정에 임한 환난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어떠한 가족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닷이요,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고
지혜를 구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나의 친한 친구나 혹은 성도들에게 사람이 처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빗대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위로한다며 말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면 액자로 해서 이 성구가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구하라. 우리가요, 내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찾는 것,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심판이 임하고 있다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7절을 보니까 창대케 될 것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고통받는 친구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욥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나오는 말들이었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새벽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청결해야 합니다. 즉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과 처소마다 평안과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빌닷과 같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우리 이웃과 성도들의 환경만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신앙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또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먼저 찾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빌닷과 같이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일들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